모세가 벳부올 맞은편 요단 동편이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선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 백성이 언약을 맺었다, 언약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법전, 법령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40년 전에 하나님이 호렙산, 신의 산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신 일을 다시 회상하면서 그 자손들에게 다시 십계명을 반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아멘. 모든 이스라엘을 불렀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배우며 지켜 행하라.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 40년 전에도 시내산에서 이 백성들이 율법을 받고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을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다짐을 했죠. 근데 결국에는 그들이 순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 첫 세대는 실패해서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는가?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귀에 말하는 어떤 경우에는 이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똑같은 예배 이 공간에 이 말씀 선포되는 자리에 있지만 전혀 귀에 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열변을 토해도 그 말씀과 내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이렇게. 예수님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들을 귀. 마음이 나뉘어져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두 마음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이면 안 된다는 것이,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다. 굳은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 나의 마음을 다 실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싣고 이 말씀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5절 보니까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렇게 하잖아요. 엄청난 말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그렇게 설교를 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자기가 깨뜨려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기 굳은 마음이 깨뜨려지고 그 자기 의의를 그 자리에서 버리고 겸손하게 말씀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냥 두려움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두려움을 통과하여서 생명의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하려고 마음을 싣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마음이 굳어지면요, 말씀 듣고 마음이 더 굳어져요.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그 설교 듣고 마음이 더 굳어졌잖아요. 결국 돌을 던져 죽이는 거예요. 마음을 싣고.
그리고 항상 배우고 지켜 행하라. 그 배움의 목적은 배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라, 행함에 있는 것입니다. 행함에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울이 불순종하니까 당신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불순종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되죠.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는 것은 너무 귀해요. 그러나 행함만 못합니다. 행하기 위하여 듣는 것이죠. 근데 듣기만 하고 잘하는 것이지만 행함이 없으면 나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들음의 유익이 전혀 없는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더 나쁘다. 왜? 자신을 속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남들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자기 속임이 있기 때문에 더 나쁘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첫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 기도예요. 이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언약을 세워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언약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라고 해요? 어떻게 언약을 맺어요?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어떻게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해 주셨기 때문에, 내려와 주셨기 때문에 언약을 맺은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우리의 문제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죄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 부를 수 있는 것, 그 은혜를 주신 것. 이거는, 이 계명은, 이 율법은 순종이 어렵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는가, 우리 마음이 두 마음인가 온 마음인가, 그거에 따라서 어려운 것이지, 여러분, 이 율법을 받고 언약이 맺어진 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짐이 아니에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시는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이때 조상들은 족장들,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 그들과 언약을 하나님 맺으셨는데, 그때 그 언약과 지금의 이 호렙산 언약은 같지 않다,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무엇이 다른가? 여러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그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이었습니다. 그건 취소가 될 수가 없는 언약이에요. 그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언약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그렇죠? 여호와를 믿으니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믿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내산에서의 언약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위하여 이 백성들의 율법에 대한 순종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달라요. 백성들의 의무와 책임이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 언약과는 다른 것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율법이기 때문에, 법이기 때문에 순종이 필요하다, 반드시. 그때 40년 전에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 지금은 그 자손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말씀 보니까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 맺은 언약은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우리와 맺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다 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길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 주셨어요. 그 말씀이 4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대면하다라고 하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주 친밀하게, 그리고 이 백성들 가까이 오셔서 대면하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4장 24절 보니까 정말 이 백성들이 그 불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이렇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심을 경험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나라가 또 어디 있느냐?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온전히 그들 스스로 나아갈 수 없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받게 되었는가? 5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함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때 시내산에 불길이 충천하고 큰 우레와 번개가 번쩍거리고, 그리고 온 산이 진동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산에 경계를 그어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산을 거룩하게 하라, 그들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시죠. 그들은 그 산 위에까지는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선을 그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보다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가? 그 불길이 충천한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래요. 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가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가 없고 온전히 그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문제가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모세를 통해서. 누가 필요합니까? 중보자가 필요하다 뜻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중보자를 보내주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게 하시는 그 중보자를 보내주시는데 우리에게 진정한 중보자가 계신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우리 마지막 우리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보자를 보내주십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 심판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보내주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했던 형벌, 그 심판, 그것을 십자가에서 친히 담당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와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근거는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중보 사역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시고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날마다 전에는 나아갈 수 없었던 하나님 앞으로 이제는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날마다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를 진정 믿는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성령으로서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제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케 해 주시는 그 사랑,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물 붓듯이 부어주신 그 사랑이
바로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만드는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이제는 좇아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 은혜를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그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복은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여 이 아침에 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존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삶을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